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알아보시고 이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듯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되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더 깊게 집중하여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이 저번 주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계신데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와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지속이 돼요.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즉 그 두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이제 발걸음을 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그 중간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잠깐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갑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난 것처럼 나와서 굉장히 우연치 않게 빌립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가 계획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빌립을 그냥 마음에 드는구나 따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보면 영원 전부터 12사도에 합당하게 들어갈 자로 택함받은 것이에요. 그는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즉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를 만났던 것은 예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만나기로. 즉 빌립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정 안에서 그 빌립에게 마땅한 때에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 빌립을 예정대로 만나셔서 그를 만나자마자 단 하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이 말부터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나를 따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다른 말을 안 하고 가장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빌립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도들을 첫 대면했을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나를 따르라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을 처음 보시고 처음 부르실 때 첫 명령으로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아주 깊게 제가 기도하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걸 오늘 더 깊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공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요, 그냥 일단 따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말하고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유행어와 같은 것이죠. 너무 이것을 유행어처럼 쉽게 우리가 말을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사실 가볍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이 첫 명령으로 하신 이것을요, 다시 이 맥락 속에서 보면서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첫 명령을 진지하고 무겁게 보기를 원합니다.
낯설게 보기를 원해요. 가볍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립과 함께 모든 사도들 처음 대면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어떠한 대상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첫 마디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 대상을 만난 목적을 얘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화를 걸게 되면 그 전화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뭘 물어보죠?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그에게 처음 하는 얘기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 통화의 모든 근원적인 걸 처음에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루 종일 하든 내가 처음에 전한 목적을 처음에 얘기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마찬가지로 왜 불렀어? 사실은 이것 때문이야. 처음에 말하는 것은, 언급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을 뽑는 CEO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직원이 앉아 있어요. 그 직원을 뽑고 나서 그 직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첫마디를 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왜 뽑혔는지, 무엇을 시킨 것인지를 처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떤 부서로 가서 어떤 일을 맡기 위해 널 뽑은 것이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처음 얘기하는 것은 이 대상이 앞으로 이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을 근원적인 목적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저는 오늘 너무 큰 진리를 스스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첫 대면에서 처음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의 시작과 끝,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다 중점이 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사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을 다시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빌립아,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불러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어 동사 딱 두 단어로 앞으로의 빌립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주어, 나 곧 그리스도를 동사 따르라. 이게 그가 앞으로 모든 믿음의 여정의 근원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넌 이제 전도를 해야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넌 앞으로 세례를 줘야 해, 넌 이제 앞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라고 다른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근원적인 목적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빌립, 사도, 모든 제자들에게 근원적으로 예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건 그냥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 따르다는 걸 여러분 낯설게 봐야 돼요. 그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게 되면 세례, 전도,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예요. 아콜루데오. 요즘 제가 준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예배 때 이렇게 번호를 자꾸 얘기하게 되네. 하나님은 참 이게 평소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는 굳이 제가 꼭 넣어야지 해서 넣는 건 아니에요. 이 맥락상 항상 넣는 거거든요. 이 아콜루데오인데 이 말의 뜻이, 제가 오늘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이 뜻을 보고. 뭔지 아세요? 그냥 성경에서는 따르다인데 이게 아콜루데오가 정확하게 함께 같은 길에 있다예요, 뜻이.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빌립아,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뜻이 동행하다예요. 사실 동행하다를 푼 게 함께 같은 길에 있다잖아요. 즉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아,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나와 같은 길에 머물게 하자.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나와 동행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빌립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너가 나를 만난 순간부터 내 안에서 행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것이다. 이거라는 거야.
다른 부차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 봉사, 헌금, 예배, 서로 사랑, 어떠한 게 아니라 일단 근본적인 목적은 그분과 같은 길에 그냥 서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너의 말, 행동, 감정, 성품 모든 것까지 나와 같은 길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자마자 너는 나와 같은 길에 행해야 된다고 말한 것은요, 우리가 모름지기라는 단어 쓰죠. 반드시 꼭 그것이다. 모름지기,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잠깐 이들을 일단은 따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묵상을 잘못하면 그냥 일단 너도 와 이런 개념으로, 일단 나를 따르라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낯설게 보고, 이것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첫마디였다는 거예요. 목적.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너가 이 믿음의 여정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기억해야 돼. 내 첫마디를 너는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어야 돼. 그것 때문이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만남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를 만나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다이렉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새 알지 못하는 때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셨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우연찮게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도 우연찮게 어느 날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정확한 때고 그게 예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앞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허락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빌립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첫마디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 단순히 그때 당시에 살았던 12사도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건 근원적인 얘기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 원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부터 하셨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께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말이 있었는지도 집중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 서강아, 너는 시작부터 끝까지, 네가 교회를 다닐 순간부터, 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평생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나와 같은 길에 있었어야 된다. 이거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음성을 허락하실 때 가장 먼저 허락하는 것은 다른 목적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 따르라는 것부터 새기신다는 것이죠. 이 내 삶의 모든 부분,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밥을 먹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감정을 하든 성품을 하든, 일단은 가장 먼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는 것을 먼저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막 설교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찬양도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교회 다니면 복 받겠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따라 그분의 예수화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고 다른 부차적인 거에 우리가 매료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가장 먼저 새기기 원하는 게 나를 따르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집중하면 부차적인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너희가 인생 가운데, 즉 신앙에 지금부터,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믿게 돼서 시작하게 되고 이 시작부터 마지막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의 그 중심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부차적인 것을 흉내내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어서 너희가 예수화가 돼서 예수화가 되니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남에서 교훈아 봉사해라, 찬양 인도해라, 미지야 PPT 신경 써라, 미지야 교회에서 일하는 거 인정받는 거에 신경 써,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지야, 현주야, 준열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화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지? 옆에서 계속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옆에서 계속 훔쳐보게 돼요. 이 사람이 계산할 때 카드를 어떻게 꺼내는지도 막 옆에서 훔쳐보게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막 제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할 때 막 어떻게 하시는지 관찰해요. 그분을 닮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에 모든 시간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너무 인식시키기 원하세요.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저와 여러분들 왜 태교를 하고, 그러니까 모태 있을 때 왜 태교를 하고, 왜 태어났을 때 조기교 좋은 거 듣게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 듣는 게 가장 각인이 되고 처음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원리적으로 봅시다. 신앙의 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 교회 생활에는 진짜 영접하게 돼서 죄 사함이 임하게 되면 정말 하늘로부터 성령이 와서 내가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변화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변화됐으니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의 논리와 원리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갓난아이로 다시 시작돼요. 우리가 30살이든 50살이든. 그때 우리가 성경을 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셔야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갓난아이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주입시키기 원하는 게 일단 엄마를 따라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가장 갓난아이일 때 가장 먼저 새기기 원하는 게 부차적인 거 신경 쓰지 마. 야, 사역 신경 쓰지 마. 사역이 아니야. 교회 예배도 아니야. 일단 나를 따르는 거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새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인스타에 제가 카페 간 사진 올렸잖아요. 이제 어제도 예배 때문에 하루 종일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오늘도 일어났는데 오늘도 여기 박혀갖고 7시까지 말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도무지 오전 시간만큼은 내가 여기서 못하겠다 해서 햇빛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갖고 그 크로아상 햄치즈가 있어 그거랑 아침에 너무 커피가 먹고 싶어 커피 시켜갖고 딱 한 잔 먹고 맑은 카페인에 오늘 말씀을 딱 묵상을 했는데 미어 터졌어. 정말 하늘문이 열렸어요. 카페에서 진짜 한 30분은 말씀 준비를 이제 그 개요를 짜놓고서는 30분을 기도했어요. 혼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저와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것을 보면요, 함께 그와 같은 길에 있다. 와,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축복된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한 이 명령이요, 얼마나 깊고 공상한 것인지 한 번만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큐티를 하는 삶, 예배에 참석하는 삶, 선교를 가는 삶, 봉사활동하는 삶, 성도와의 교제, 헌금,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모든 삶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나의 길에 함께 서자고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명령 앞에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내 삶을 꾸려가고 내가 그려놓은 길을 걸으면서 잠깐 예수님의 길로 곁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내 삶과 내 길을 가다가 주일이네, 수요일이네, 봉사해야 되네, 선교해야 되네, 이때만 잠깐 예수님의 길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의 길이 아예 없어지고 내 길에 함께 서자는 것이에요. 너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비전을 갖든 장래 희망을 갖든 이게 예수님의 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배와 아버지와 금을 다 버리고잖아요. 예수님의 길 위에 서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축복된 길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에만 탁 맞추면 돼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탁 맞춰서 그 트랙에 딱 맞추면 돼요.
굉장히 평안하고 창조주가 나를 보호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내 길 위에서라. 예수에 관한 것을 곁길로 잠시 잠깐 그 길에 들어서는 게 아예 그 길에 서자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 화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함께 서는 것, 이 자체라는 것, 이것이 그냥 전부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서 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수많은 엄청난 걸 기독교 내에서 이루지 못해도 돼요. 새롭게 와서 이런 데 못 나와도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이 길에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고 내가 뿌듯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할렐루야. 전 오늘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진실로 여러분의 시작과 끝의 목적은 부차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가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간사함을 살펴보신다. 아멘. 이제 빌립의 사건이 끝나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미 다들 이 말씀으로도 이미 또 설교를 들어봤고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오늘 조금 더 한 번 더 낯설게 봐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그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핀 게 그의 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의 간사함의 여부가 예수님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신 게 속의 간사함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면하실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부분이 속, 마음, 중심 상태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중심에 간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간사함의 여부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계시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예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서 먼저 살핍니다. 이거 정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누구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살핀다고요. 누군가는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 얼굴부터 봐요.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누구는 피부를, 누구는 머리 스타일을, 누구는 옷차림을, 그 사람의 느낌을, 아니면 신영재님 눈을 좋아하시죠. 눈을, 코를, 냄새를, 키를. 즉 우리 각자가 어떤 대상에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느끼는 말투를 볼 수도 있고, 지금 공감되시죠? 그걸 먼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게 흡족하면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누군가에게 그 처음 만난 대상을 얘기해 줄 때 그걸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봤을 때 그의 중심을 봤다는 거,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간사함, 곧 악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유퀴즈를 봤는데 장미란 선수가 역도를 시작하게 된 경우를 이제 그 유퀴즈에서 언급을 했어요. 장미란 씨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이제 한 학교의 역도부 코치에게 장미란을 데리고 가셨대요. 그런데 이 역도부 코치가 장미란을 보자마자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서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어우를 3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싫었다고 그 첫 일에 자기의 몸을 보고는 너무 말을 못 잇고 이것만 3번을 했다. 제가 너무 이게 다 기억이 났어요. 무슨 얘기죠? 코치는 이 역도부 코치는 관심사가 이 여자의 발육 상태가 관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상황을 좋아하는지 얘 얼굴이 어때 아무 상관없어요. 발육만 보이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 발육 상태를 보고 너무 좋다 감탄을 한 것이죠. 무엇이죠? 이 역도부 코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 보이는 거죠.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속 중심이에요. 우리 안에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수많은 감탄 중에 왜 그 속을 말씀하시고 이 성경 앞으로 2000년 뒤에도 우리가 볼 것도 아시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할 거 알면 왜 그 제자의 첫 만남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왜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간사함이 있는지를 보셨다는 것을 왜 예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그러한 분임을 계시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중심에 악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여준 모습은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사람을 첫 만날 때 그의 비천함이나 낮음이나 어떠한 것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그냥 조금 우리가 풍자해서 비유하자면 역도 코치가 장면을 보면서 감탄했듯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탄하시는지가 뭘로 나타나냐면 네가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넌 정말 깨끗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나다나엘의 중심이 굉장히 깨끗했던 것이에요. 정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기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기준에서 용납되고 인치심을 받는 자는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중심이.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서 간사한 것이 없는 너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정결하고 간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중심이 깨끗하고 간사하지 않은 자들만 모여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그들만 참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또 나오네요. 여기서 이 간사함이 헬라어로 돌로스예요.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이 간사함이 원어로 개교입니다. 개교. 그리고 섞음질하다. 래요. 마치 물에 음료수에 물 탄 것처럼 섞음질하다. 무슨 얘기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겉으로는 예수님 따르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마음에 계속 악한 잔꾀가 있는 거예요. 개교가 섞음질, 계속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섞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언어로 두 마음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활하게 두 개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람을 상대해 보면 계속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딴궁리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좀 집중하고 들어와. 하여튼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뭔가 느낌이 계속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은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간사함, 네 안에 섞음질이 있다, 네 안에 개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정함이 없어서 늘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딴 생각을 품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한 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늘 이미 말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저 멀리 빠져 있는 사람.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두 마음, 개교, 섞음질, 간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것이 없는 나다니엘을 기뻐하셨잖아요. 그것은 반대로 역설로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있는 자를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을 적대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대할 때도 이런 두 마음을 섞음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딴 생각, 발뺌할 생각, 항상 멀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있지만 여기에서 한 시간을 같이 예배드려도 생각이 이미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굉장히 마귀의 영향이 있는 자들로 얘기합니다. 이 간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자를 두 마음, 즉 간사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대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보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어떤 부분을 칭찬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아주 책망하시고 아주 적대적으로 여기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간사함, 즉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어떤 개교, 교활함, 섞음질,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활함이, 간사함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외식과 가식이에요. 마음이 안 그런데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거. 즉 간사함이 없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압니까? 가식이 없어요. 그거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의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가식 떨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야, 뭔 소리야. 거기 선한 거 날 수 없어요. 마음에서는 야, 거기에 선한 것이 날 수 없어라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 그냥 툭 내뱉는 이것이요,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심의 간사함을 바라보시고요, 더 나아가 이 간사함으로 인해 외식과 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깊이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올인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 밀당의 관계를 두고 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 들어가는 것 같지만 계속 나는 여기서 계속 빠질 수도 있고 나는 여기에 하나가 이런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계속 이 간사한 것이 피어나게 되면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반드시 훈계와 징계가 있을 거예요.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간사함. 하지만 정말 이 간사함을 우리가 스스로 붙들어서 이 중심을 늘 붙들고, 우리 인간이 다 이런 속의 생각이 왜 없게, 하지만 이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고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삶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시편에 보면 이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저주죠. 하지만 시편을 보십시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 여러분, 성경은 간사함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사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교훈을 위해 예수님이 중요시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간사한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지혜와 진리를 알고 싶어도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간사한 자의 중심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사한 자의 중심에 성령께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간사함을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마음 한켠에 마음 하나가 섞여 있는 섞음질한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절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고, 왜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야고보서 보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고 늘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맞나?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은 늘 의심하고 믿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즉 간사한 자에게 저주는요,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하지 않아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 아주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자 같은, 공동체에도 끼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어울리지, 늘 바람에 밀려 있는 것 같으나 맨날 흔들려 다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야고보는 무슨 얘기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건데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간사한 것을 해결하고 늘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계속 계시할 겁니다.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 간사함과 외식과 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지도 않을 것이에요. 끝까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지혜를 구해도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거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시고 예수님께 순복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시소. 진실하십시오. 할렐루야. 100%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감탄하시는 자가 될 것이요. 마음껏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하실 것이고 나다나엘처럼 본인의 제자를 가까이 두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보아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얘기가 진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그러자마자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이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라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확 매료돼 갖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 대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화과 나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돼서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니엘이 뭘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대체 뭘 보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어떤 그 추측과 또 제가 이제 또 성경 묵상을 하면서 추측한 건데 저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등장해요.
번영의 상징으로, 가정의 단란한 이런 상징.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화과가 굉장히 좋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제 주석을 살펴보니까 유대 랍비,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 랍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는 것을 관습으로 여겼대요.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햇빛 밑에 그늘에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이 평소에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얘기한 게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늘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었다. 전 이 멘트라고 봐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중심이 깨끗했고 늘 성결하고 노력했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뭔가를 토로하고 고백했던 곳인 것이죠. 이게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게 뭔가 맥락을 저는 방탈출 게임처럼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은밀히 만난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저기 개포동에 있는 거예요. 삼성빌딩 3층에 아무도 몰라. 난 항상 거기서 울부짖었고 난 항상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를 만나자마자 저거 네가 개포동 삼성빌딩 304호 있었던 걸 내가 아노라. 무슨 맥락 이해되시죠? 전 이 정도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누가 뭐래 그래도 이걸 강조할 거예요. 나다니엘이 진짜 예수님을 안 것이죠. 날 보고 계셨구나. 하늘로부터 오신. 할렐루야. 즉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 만큼 묵상과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인 줄 저는 생각하고요. 외식과 가식이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본보기로 기록할 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기록한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절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이 귀한 나다나엘에게 특별하게 무슨 얘기를 하시죠? 예, 이 얘기를 하시죠.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봤던 것을 이거 하나 때문에 나를 믿느냐? 내가 앞으로 너 더 큰 일을 보여주라. 이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다나엘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장차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내 길에 서게 되면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사람의 예대로 얘기하면 나다나엘에게 야, 뭐 이런 걸 갖고 놀래? 아직 반의 반도 안 보여줬어. 딱 이런 개념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을 이 내 전지함 하나 보여줬다고 너가 지금 믿는구나. 너가 진짜 나를 믿게 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따르게 되면 너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야.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 너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알지?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언급을 하시죠. 모르는 얘기를 하시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는데 나는 구약에 기록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 육신으로 온 것이 내가 바로 그때 그 사닥다리야. 그 사닥다리의 역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야곱에게는 꿈으로 나타났지 너에게는 실제적으로 나타날 거야. 넌 그걸 실제적으로 보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너무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너무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뭐 꼭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죠. 야곱에게 나타났던, 야곱에게 보였던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했던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네 앞에 네가 믿고 네가 상상하고 있던 그 베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이 역사를 굉장히 꿈꿨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급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지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한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이 야곱의 역사, 이 사람들의 역사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꿰뚫어 보시고 너에게 지금 이 장소가 베델이다. 할렐루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다나엘에게 그걸 원하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역사 일어나기 원하고 찬양까지 있잖아요. 주어지는 밤 내 꿈에 돌베개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현현하신 사건.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가 그토록 원했던 게 나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28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어투와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큰 것을 경험하고 봄으로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투가 그렇고 이 상황이 그래요. 여기서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먼저 요청했습니까? 저에게 큰 일을 보여줘.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신 거예요. 난 너에게 큰 일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했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얼마나 큰 것을 경험했든 훨씬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인자들이 올라내리고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역사를 가면 갈수록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작할 때 적게 보여줘서 그것만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를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저와 여러분은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 진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입니다. 정말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메시아예요. 믿으시죠? 둘째,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에게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인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이고 경험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와 예수님에게만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 하늘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천군과 천사가 돕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나를 믿느냐? 진정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이전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 앞에 설렘과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나다니엘 말씀을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 오늘 이 나다니엘이 처음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 첫 사건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씩 더 어떤 큰 일을 보여줄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다나엘의 시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경험했고 어떤 것을 예수 믿었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만 쾌쾌 묵은 이전의 경험들 만족해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훨씬 더 큰 영적인 깊이와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지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참된 영적인 큰 세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따르는 것이에요. 모든 부분. 둘째,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셔서 간사함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진보하여 큰 일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